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흙이 되는 날 계획도 사라지리니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잖아요. 찬양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네, 정답이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풀릴 거라 여기는 것 또는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도모하는 것.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심리적인 위안이지 하나님을 의지함과는 거리가 분명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큰 틀에서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전체에서 일단 이 146편을 조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에서요. 146편은 시편이 이제 큰 단락으로 몇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46편은 시편의 가장 마지막 단락, 그러니까 송영 에 해당이 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할렐루야 시편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146편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첫 서두가 1절의 서두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죠. 147편도 할렐루야, 148편도 할렐루야, 149편도 할렐루야, 150편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6에서 150이 할렐루야인데 이것이 시편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즉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시편의 결론,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는 인생, 이것이 시편의 결론이고 또한 우리 인생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1편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이제 운을 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의 결론인 거죠. 찬양하는 것.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은요. 흙이 되는 날 계획이 사라지리니고, 제가 처음에 질문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찬양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왜 할렐루야 찬양하라 한 다음에 의지를 말씀을 하실까 이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고민하고 나서는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과 의지의 이 관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찬양하는 대상이 곧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찬양은 그냥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선언이 그들에게는 찬양이었어요. 즉, 왕을 찬양함은 왕의 다스림을 받음과 동시에 그를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찬양인 거죠. 우리 사람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잠깐 생각해봐도 그게 맞아요. 아이돌이 나오면 오빠! 그러면서 뭐야? 오빠! 하면서 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높이게 돼 있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옛날에 H.O.T와 잭스키스랑 엉겨 붙어가지고 여고생들이 이러고 있는 거 사진 같은 것들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찬양은 대상이 다른 여기서 찬양을 하니까 우리 오빠들이 최고야 하면서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던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을 찬양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찬양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면 내 능력을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기 쉽고,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내 영혼을 향해서 흔들어 깨우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들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살아있는 2절 말씀이 나의 생전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라는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가 존재하는 동안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장 내 급한 나의 상황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내 믿음이 작동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야, 임상태, 너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 찬양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는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3절과 4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라고 했는데 귀인들은 쉽게 말을 하면 지도자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방백들, 어떤 통치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귀인들이에요. 그런데 저자는 말을 하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어서 1도 3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인생은 원어를 그대로 보면 굳이 저도 잘 히브리어를 원어로 잘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벤 아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담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이 맞습니다. 그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벤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아담의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너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사람들을,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4절에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4절에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흙으로 말미암아 빚어졌으니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이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약간 여기에도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이거든요. 아담이랑 발음이 비슷하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자체가 흙이 본질적으로 흙인 거죠. 흙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흙처럼 사라지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그의 생각입니다. 그의 계획.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좀 들어왔어요. 사람의 육신이 흙이 되면 그의 생각도 계획도 약속도 그의 호흡과 함께 소멸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너 그때 그렇게 되면 도와줄게 약속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세상은 그 약속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고 원대한 뜻과 비전을 품어도 흙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그의 모든 약속과 계획은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또 느끼고 상처를 받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보통은 사람이 사람답지 않거나 인격이 굉장히 좀 그렇거나 어떠한 댐댐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경우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서운함과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너무 많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연대를 확실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동일하게 말을 하는 연대가 언제냐면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에 이 시편이 저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편은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봐도 포로기 이전에 이렇게 뭔가 이 시편이 구성이 되어서 찬양했던 것보다는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립된 성경이 시편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후대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146에서 150까지가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시편은 제가 보아도 높은 확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혹은 포로로 다시 예루살렘에서로 돌아왔을 때에 완성이 된 말씀이 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을 마주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했던 왕들도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 제 곳으로, 다 흙으로 돌아갔고, 명성 있었던 지도자들은 부패했으며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정치 시스템과 당장 도움을 줄 것 같은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후대 백성들의 결론은 간단했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결론은 간단했지만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무척이나 험난했습니다. 정말 험난하고 어려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과정들을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겪게 될 거예요.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의지하며 살다가 결국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또 말을 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는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아수르의 칼에 맞아도 죽고 나는 고아가 되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신가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만 결코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장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고기였고 두 번째는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늘을 주었던 박넝쿨입니다. 하루 만에 자란 박넝쿨로 그의 위에 그늘을 들이워서 시원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면 굉장히 기뻐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어떻게 그렇게 그늘로 말미암아 기뻐할까 했는데 거기 그 성경에 보면 굉장히 떼약볕이 내리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그늘이 착 하고 이렇게 치니까 그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 한 마리로 그거를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했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 요나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늘 하나 없어졌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괴로움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나요? 아니죠. 요나의 진짜 마음, 요나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린 이 박넝쿨이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이 소멸해버리는 모든 것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정말로 무너질 정도로, 마음이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하고도 싶지만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는 인생이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너무 잔인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만약 그 존재가 변해버린다든지 생명이 끝나는 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좋아했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많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하늘이 꺼지는 것처럼 소망이 다 사라져본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너의 마음을 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은 유한하다. 그러나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그 영생 안에서 네가 그리워했던 그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통치자가 있다. 유한한 사람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그 사람의 계획과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왕,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그냥 냉정하게 끊어. 의지하지 마. 복이 없어. 나만을 바라봐. 뭔가 옛날에 가사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튼 나만을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조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딪혔던 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저 찾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되게 좀 은혜를 받았던 영상 클립 하나가 있는데 아기 엄마와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수육 가운 같은 걸 있잖아요. 뒤에서 촬영을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수육 가운을 이렇게 딱 펼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던 아기가 그거를 딱 보더니 씩 하고 웃더니 막 달려와서 가슴에 탁 안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은혜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엄마 잣을 찾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먹이 살리.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정말 궁극적으로 그냥 냉정의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의지하는 걸 알지만 그에게 영원한 복을 줄 수는 없다. 영원한 복은 나 여호와에게 있으니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그 안에서 그와의 관계도 영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무엇입니까? 피조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서두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야곱의 하나님이 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힘을 기르셔야 된다. 그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어떤 존재일까 생각을 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이름대로 야곱은 엄마와 함께 샤바샤바해서 아버지와 형을 사기쳐 먹었습니다. 등쳐 먹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모자 사기단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죠? 만약 오늘날로 따졌으면 이거는 고소 고발 갈 사건입니다. 근데 가서도 삼촌네 집에 가서도 계속 그러한 이 계략을 하지 않습니까? 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좌충우돌 하는 정말로 굴곡진 삶을 삽니다. 이 자기의 꾀에 빠져서.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로에 있는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왕한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 굴곡진 삶을 살았으면 그런데 그 굴곡진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자기의 잔꾀, 계획 이것 때문에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지극히 계산적이고 강한 자가 아니라 약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시고 그 언약대로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인 거죠. 내가 이렇게 약삭빠르고 거짓하고 이런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자기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으니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어떠하심을 또 증거를 이제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제 이어서 6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6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그 이유, 첫 번째 창조주라는 거죠.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다. 왕이다. 통치자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의지하라. 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믿을만한가요? 믿을만하지 않죠.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진실하시며 지키신다라는 거죠. 믿을만하신다.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라 라고 이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의지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보다도 더 무궁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정말 아멘입니다. 저도 교만했던 거를 예전에 한번 기도원 가서 이제 갈매산 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문득 들었냐면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교역자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알고 했는데 그렇군요.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이 내가 더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궁하신 분이시고 그 성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니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경험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하나님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대대손손 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에게 또한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제 설교 가운데 남은 부분 이제 결론이자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6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7절, 8절, 9절을 같이 읽었는데 이 세 절을 여러분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그죠? 놀린 자, 굽어진 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을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너희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실제로 있기도 하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6절, 7절, 8절, 9절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로만 아니라 몸소 행하셨습니다. 언제 행하셨을까요? 언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창조하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때를 기다리고 계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으며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실제로 돌보셨죠. 그리고 마침내 사단의 괴계를 굽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실제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셨죠. 낙인 찍혀서 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셨으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의 의지함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 삼으면 그 비전은 영원하며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비전, 그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나날이 자라가고자 하는 그 비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 삼으면 영원합니다. 나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비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지 첫 번째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피조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죠.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자신의 머리 둘 곳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면서 사셨어. 사랑하셨지만 때로는 땡큐라고 감사도 고백하셨겠지만 의지하지 않으셨던 거죠. 대신 예수님은 매 순간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에도 축사를 하시는데 어떠한 제스처를 하시면서 축사를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를 공급하시는 근원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오니 오병이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살리셨죠.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사람의 통치는 4절 말씀처럼 호흡이 끊어지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죠. 바로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불순종하지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도 예수님을 찾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라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나를 아시고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간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 전인데 여기 한 가지 간단한 여러분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단지 몇 가지 도움만 받고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닮아가게, 우리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있었던 6절, 7절, 8절, 9절에 있는 약한 자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대를 하셨던, 소망을 주셨던 그 일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여러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저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주변교회 공동체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죽은 자를 우리가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그 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왜 오늘날에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될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여전히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도 세워지고 개척되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져서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행하는 것,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 이 영광스러움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작은 섬김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누군가의 어떤 영광과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죠.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왜입니까? 도울 힘이 없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 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해지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라. 그렇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선언하시기 위한 목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이유가 명확할 뿐더러 그 실천도 또한 구체적이죠.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굽은 자를 펴지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 의지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함도 여러분 구체적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적용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지함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백을 했을 때 제가 내린 저의 스스로에게 향한 적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문 준비를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깊은 묵상과 더 연구로 좋은 설교문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고도 제대로 한두 번밖에 못했어요. 탈고를 못했습니다. 더 하고 싶었지만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이번 주는 여기까지다 하고 멈췄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의지함이었습니다. 설교문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하시게 할 줄 믿기 때문에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저의 작은 열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맺어진 작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상을 가장 의지하고 계신가요? 배우자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통장에 있는 000000이 찍힌 잔고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어떠한 직책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능력, 나의 인격, 나의 실력을 여러분 의지하고 계신가요? 나는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아니 의지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도 이 땅에서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슬프긴 하지만 인정해야 되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또는 이제 곧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붙드신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함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위한 도움의 손길이 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사실은 무방하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이에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1절과 2절처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소리내서 읊조리며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주신 믿음을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의지할 이는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흔들어 깨우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의지적인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이를 위해서 또 나의 심령을 한번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한 주간 동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